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중국 선사들의 선문답을 분석해 깨달음이란 새로운 지식이나 체험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책, 바로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펴낸 서울 마하보리사 주지 자명 스님은 고성연불 수행을 지도하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자명 스님을 양봉모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께서는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스님을 모셨는데요.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그래서 화두, 모름에 대하여 분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두가 잘 분석이 되어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는 뭐 깨달음은 별다른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옛날 선사들의 이 어떤 것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화두하면 전통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상식처럼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선방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화두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모습, 그것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용어를 화두라고 썼지, 사실은 그 우리 모습을 참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표현한 그런 용어입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 자식을 새로 결혼시키는 사람이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은 네. 아주 좋으냐, 아주 싫으냐.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한쪽으로 딱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화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네가 살아봐라, 네가 깨달아봐라, 그 같은 말입니다. 네. 특히 우리 스님께서는 또 이 책을 통해서 간화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화선이 이해되고 또 행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간화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간화선 수행이. 예, 이제 간화라는 말은 화두를 중심으로 공부하자. 아르마리를 따라가지 말고 이 정말 살아있는 활구 그걸 공부하자는 말이기 때문에 참 옛날 대종고 스님이 만드신 그 간화라는 말은 참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제, 그 고통이 무엇인가? 네. 이것이 중심이 된 그 화두. 말하자면 우리 현실 생활에서의 어떤 괴로움을 문제로 삼는 문제점, 화두. 이런 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그것은 살아있는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고통이란 말이 쏙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 문제만 남아있을 때 이것이 추상적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간화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살아있는 활구를 말하지 못할 때 이 간화선은 아주 추상적이 돼가지고 과연 간화선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돈 버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네.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과연 간화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간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쁜 사람을 만나서 자식을 잘 키우고 잘 낳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화두다. 네. 이것이 바로 간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화선 이야기를 좀 잠깐 들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또 고성연불 수행으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성연불 수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성연불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이 마음 속에 보통은 억압된 감정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다 이렇게 가리고 삽니다. 예. 적당히 잘 가리면 이렇게 존중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살기가 좋지만 적당히 잘 가리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억압된 마음을 이렇게 풀으면 말하자면 그것을 이렇게 해소하면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다 그런 억압된 마음을 해소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이 소리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불은 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정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이 가라앉고 차분하고 이런 것만 강조돼 갖고 소리가 사실 소리 문화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성연불이라는 것은 높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높은 소리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아주 다양한 소리를 표출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억압된 모든 감정들이 다 해소될 수 있고 그럴 때 자기 모습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성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고성으로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성연불을 한번 연구를 했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이 마하보리사를 96년도에 창건하셔서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는데요. 예. 어떤 절입니까? 예,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생활 속에 쉬운 법문을 말하자면 상담식으로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의 이 활구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하보리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상담만 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법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수행을 했을 때 그 생각이 확 바뀌면 법문이 바로 위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마하보리사에서는 수행 먼저 수행을 먼저 하고 나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 소리가 딱 이렇게 법문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수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절이 또 운영하고 있는 절이 마하보리사입니다. 예. 아이고 스님과 아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예. 올해 2015년 또 하시고 싶은 일도 많으시죠? 그렇지 아무래도 저희 이제 지금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인정하고 참여하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수행을 많이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석사 논문도 만들고 박사 논문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중적으로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법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만약 거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다는 사람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딱 부각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걸 깊이 있게 느껴주게 해줄 수 있을까? 네. 그쪽 방면으로 좀 애쓰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소그룹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소그룹은 막 이렇게 종교적이다 해서 뭐 50명, 100명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15명, 20명 정도 해서 네. 이 사람을 딱 일주일만 출가 수련을 딱 시켜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20명 있으면은 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배우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배워요. 네. 그러면 스님은 조정자일 뿐입니다. 예. 그렇게 수행만 시켜놓으면 자기들끼리 느낀 말을 보고 참 이렇게 이 사람 보니까 배운 점이 많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그 법을 깨닫고 앞으로는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스님의 기대대로 꼭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